할렐루야. 오늘 토요일인데 어제 경기도 도지사님이 교회 모임에 대한 행정 규제를 좀 내려서 사실 오늘부터 예정되어 있던 우리 홀리스타와 홀리본 수련회가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식사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예배와 그리고 또 2주간 8월 30일까지의 세 번의 예배가 성가대와 찬양 인도 없이 말씀을 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한국 교회가 코로나가 지금 많이 교회에서 지금 발생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더 방역을 잘하고 더 조심을 해야 되고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개인 방역을 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마스크만 잘 껴도 되고 식사 제공 사실은 저희 교회가 이제까지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 참 하는 은혜고요. 그리고 우리 또 그래도 홀리 아크가 수련을 했고 홀리전 했다는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저희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기도부터 합시다. 그리고 또 뭐 3주 정도는 또 우리가 또 이 훈련을 받고 환난을 또 견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마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3주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예배에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지만 마음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참 전투적으로 예배드렸고 식사도 했지만 한 명의 확진자 없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 성도님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시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또한 비록 우리 수련회가 연기되었지만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또한 정말 사모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기전을 펼칩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더딜지라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 코로나 또한 정말 포스트 코로나를 잘 준비하여서 앞으로 예배 가운데 더 풍성한 예배를 위해 지혜를 짜내고 더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합시다. 내일 예배 제가 말씀을 바로 전하기 시작하는데 새로운 영혼들 길을 잃지 않고 잘 오고 또한 정말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일부 예배 많이 오시길 권장합니다. 우리 성가대 분들도 2부 예배 좀 와주시고요. 그래서 정말 이 앉는 자리가 사실 계산을 해보면 많이 못 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부 예배 오시고 2부 예배 오면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기도할 때 내일 예배 가운데 은혜 내려달라고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일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의 능력으로부터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니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 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개인 방역은 해야 됩니다. 원래 하던 대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비록 식사 모임과 그리고 교제 모임이 좀 제한된다 할지라도 더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개인적인 기도를 강화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우리 전하기 전에 찬양합니다.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이사야 우리 17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7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와 하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가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 것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북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햇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적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뜨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하나님의 포도원, 이스라엘의 그 포도원 비유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사야 우리 5장 앞에서 기억나십니까? 이사야 5장에 보면 바로 이 포도원 망가라고 나옵니다. 포도원 노래죠. 5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5장 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5장 1절에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사랑하는 세 번이나 반복하시잖아요. 그죠? 그토록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2절에 또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돌보심이 보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빻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보살폈지만 그들은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 들포도가 무엇이었습니까? 7절에 보면
정의와 공의를 바랬지만 오히려 그들에게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오직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고 부정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남을 해친다 할지라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탄식하셨던 것이 바로 이사야 5장입니다. 그런데 27장에서는 그 포도원이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름다운 포도를 만드셨는데 그 포도원이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회복의 주체가 뭐냐? 그 아름다운 포도원이 왜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포도원 치기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포도가 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죠. 그죠? 그 아름다운 포도나무도 심었고 또 산울도 파고 다 준비해 주셨지만 포도원 치기로서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지만 27장에서는 포도원 치기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결국 우리는 누구의 보호 아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독수리를 훈련하시듯이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우리를 내버려 두셨을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하여 묵묵히 바라보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축복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치기가 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라는 개념을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웃고 위로가 되고 때로는 기쁨이 있다. 이것으로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개입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약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사건과 사람을 통하여 개입하실 때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실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 은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바뀌어가는 것, 성화라고 그러죠. sanctification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화되는 것도 바로 은혜입니다. 구원도 은혜고, 그게 칭의도 은혜고, 칭의 구원도 은혜고, 성화 구원도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은혜인데 우리가 바뀌어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다, 우리의 몸부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성화도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무엇을 강조했느냐면 존 칼빈 선생님은 사실은 성화를 강조했잖아요. 마틴 루터는 칭의를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이 행위를 많이 강조하니까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조금 약간 격화시켰던 사람이 마틴 루터고요. 근데 칼빈은 전혀 그렇지 않다. 칭의와 성화는 절대로 경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고 칭의된 자는 성화가 반드시 나타난다 해가지고 성화를 강조했거든요. 그때 존 칼빈 선생님이 뭘 말했냐면 성화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중보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서 뭡니까? 성도의 견인, 교리가 나오는 것이죠. 결국 포도원의 회복은 우리의 자각이나 우리의 반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되는 것이죠. 사실 후기 선지서에 보면 이사야는 좀 전기라고 보면 후기 예레미야서라든지 에스겔 보면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해질 것이다. 그죠?
에스겔 26장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 개혁주의적으로도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에스겔 36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하나님의 능동적인 행동 아닙니까?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성령을 말씀하시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다. 너희가 내 규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결국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친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고 우리가 은혜 받아서 변화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가 되었다.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일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변호와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하심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이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친백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뭔가 도덕적으로 탁월한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한 맺힌 가부의 비유를 통하여 마지막 날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 동네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가부가 있어서 날마다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쫄라댑니다. 그 재판관은 너무나 가부가 싫지만 번쾌스러워서 번거로워서 들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도 돈을 주지 않으면 재판을 해주는 재판관도 가부의 번거로움 때문에 해결하는데 그 가부의 청을 들어주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보다 더 자유로우신 분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마지막 날 내가 믿음을 보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믿음이 뭡니까? 가부처럼 절대적으로 재판관을 의지하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 대신 여호와만을 의지할 때 그들은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7절에 보면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신가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하 같았겠느냐.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진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뭡니까? 주님의 진노하시면 주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골탕 먹이고 사람을 징계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을 알지만 그 은혜로우신 분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진멸할 때는 얼마나 이스라엘이 범죄했는가. 우리 죄 때문이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도구였던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을 연단하기 위한 도구들을 하나님께 다 없애버립니다. 다 없애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여러분 아무리 안 좋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변화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어려워졌다가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회복될 때가 있어요. 교회가 부흥될 때가 있어요.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가정이 힘들어졌다가 은혜 주셔서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그때 포도원이라고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아가스입니다. 아가스. 우리 이사야 앞에 아가스가 있습니다. 아가스 2장
15절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좋아질 때 교만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 포도원을 하나님과 우리 간의 그 축복을 깨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우리 이사야 5장에 나오듯이 사랑하는 포도원을 해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는 늘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만큼이나 우리의 삶을 해파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해파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축복받지 못하게 하고 교회로 하여금 부흥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여우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오면요, 하룻밤 만에 모든 포도원의 가지를 다 깔아먹고 뿌리를 다 깔아먹을 수 있어서 그날 그 해의 농사를 하룻밤에 다 망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왜 작은 여우라고 표현했을까요? 큰 여우는 들키잖아요. 작은 여우는 잘 안 들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여우가 뭘까요? 여러분의 제약된 습관, 음란, 게으름, 지각하는 것들, 그리고 자기 자신에서 철저하지 못하는 마음들, 이웃에 대한 미움, 정말 그 작아 보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눈에 작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여러분의 축복을 다 뺏어가더라는 거예요. 다 뺏어가 버립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속에 도덕적이 못한 모습들, 교회 속에 믿음이 없는 모습들이 그것이 쌓여가면요,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여우를 늘 잡아야 돼요. 포도원 지키신 하나님께서 포도를 지키시거든요. 문제는 하나님은 늘 지키시는데 여러분이 뒷문을 열어가지고 여우를 허용해버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인내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을 바꾸는 사건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저는 체력이 약했어요. 어릴 때부터 경기도 많이 하고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늘 참 저한테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어머니 너무나 몸이 안 좋아서 초유도 못 먹었고 어머니의 젖도 못 먹고 젖이 말라가지고 제가 분유를 먹고 자랐는데 참 병치레를 많이 했죠. 늘 그랬어요. 그 체력이 약하니까 공부도 참 많이 못했어요. 그랬는데 체력을 보강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체력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공도 차고 원래 공을 전혀 못 찼고 그 뼈가 약해서 잘 부러지고 해가지고 팔도 잘 빠지고 해가지고 못했지만 체력을 보완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인내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게 제가 몸이 가볍고 달리기를 좀 잘 뛰었어요. 뜀박질을 잘했는데 몸이 가벼우니까 오래 달리기 선수에 나갔는데 마지막 한 50m를 놔두고 마지막에 거의 1등으로 돌아다가 제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꼴찌가 돼버렸네. 그때 제가 정말 그 중학교 우리 여학생들한테 한호성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쓰러져 보니까 완전히 너무 차라리 처음부터 꼴찌였으면 몰라도 1등 하다가 쓰러져 가지고 꼴찌가 돼버렸으니까 바보처럼 바로 눈앞에 결승전을 두고 이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와, 50m도 아닌 것 같아. 한 20m 같아. 이 몸 기어서 꼴찌는 안 했는 것 같아. 맞다, 꼴찌는 안 했다. 제가 4등 했다. 4등 했습니다. 그때 1등 했으면 제가 영웅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 여학생들이 김구현이 최고다 이럴 때 막 제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운동장을 뛰는데 와, 근데 제가 20m를 놔두고 쓰러지 보세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4등을 했는데 와, 그게 제 인생에서 정말 수치스러웠고 그때부터 저는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저는 사람과의 관계 모든 것의 마무리. 근데 그게 사실은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지만 축복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저는 마무리를 잘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무리를 잘하려고 하고 모든 행사에서도 마무리를 엄청 중시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마지막에 인상 쓰지 마라. 너희들 피곤하니
체력이 약한 거야. 체력이 약한 아무것도 못해. 그래 저는 우리 그 청년들, 교사들, 교육자들 훈련시킬 때 마지막까지 청소 깨끗이 하고 마무리 잘하고 마지막에 웃으면서 헤어져야 된다. 이걸 너무너무 강조 많이 했어요. 지금도 강조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늘 보면요, 늘 그 여행 갈 때는 밝게 웃다가 꼭 갔다 올 때 짜증 부리고, 제가 저번에 졸업여행 갔을 때도 어떤 애 하나가 그 처음에 갈 때 대관령 양떼 목장하고 포항을 잘 갔다가 마지막 날에 올라오다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 옆에 앉아있던 애가 아주 그 남산 타워 갔을 때 인상 안 좋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주 힘들었어요. 저 왜 저러나? 저 왜 저러나? 고민하는데 한참 뒤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좀 마음에 상처를 줬던 거더라고요. 근데 그것조차도 그 애가 극복했어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뭐 좀 비교를 좀 했는가 봐요. 제가 그래 저는 이제 그 애를 사랑하니까 너 이런 이름은 약하니까 얘는 좀 이게 강하고 이게 강하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최고가 될 것 이래 봤는데 좀 오해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애가 그 남산타워 올라갈 때부터 인상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왜 저러나 해가지고 아주 그 마지막 마무리가 좀 안 좋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늘 그러거든요. 너 그때부터 제가 더 강조했죠. 놀러 갈 때 올 때 마음을 잘 관리해라. 무조건 웃어야 된다. 만약에 갈 때 웃고 올 때 안 웃으면 안 될 거 같다. 나 안 갈 거다. 확실히 서약을 해라 해가지고 지금 많이 바뀌어가지고 아주 막 탁월한 친구들이 다 되었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요. 저 자체도 바뀌었어요. 저도 인간이고 체력이 약한데 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고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은퇴할 때 진짜 멋지게 은퇴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제가 얼마나 멋지게 은퇴할 것인지 기대하시라니까. 기대하세요. 기봉 박두. 그래서 이 마무리가 아름다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적이잖아요. 포도원이 꽃이 핀 거예요. 지금 보세요. 포도원을 하는 작은 요를 잡아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여러분 포도원에 꽃이 피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꽃이 핀 것은 시작이죠. 중간쯤 된 거예요. 이제 열매가 맺히는 거죠.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갈 때 그때 낙심하거나 여러분의 작은 그 습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막아내면 이 무너지는 것이 엄청난 실패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탐욕이, 어떤 사람은 게으름이. 제가 분명한 것은 체력이 약한 사람은 쓰임받지 못해요. 기억하세요. 체력을 기르세요. 육적인 체력이 약한 사람은 영적인도 딸려요. 힘들어서 못 살아요. 주위 사람들이. 체력을 기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다이어트 하지 말고 웰빙 하세요. 웰빙. 좋은 것을 드시고 운동하시고 걷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공부만 하지 말고, 그때 진짜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한 3시간 공부하면 1시간 좀 산책도 해라고. 왜 체력이 결국은 중요하다. 여러분 하버드생들 보세요. 하버드 제가 뭐 자랑은 아니고 잠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있었는데 그 가보면 미국 대학생들은요 딱 5시 끝나면 반드시 피트니스 센터를 해가지고 그 과목 자체가 있어요. 수업, 그러니까 교양에 넣어 놓았어요. 반드시 학교 헬스장 가서 1시간 운동해서 그걸 체크를 해와야 돼요. 그 동양 애들이 제일 운동 안 하더라고요. 저도 막 피곤해가지고 운동하는 척하고 막 들어 누워 있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야단 듣고 그랬어요. 이거 왜 하나? 그래서 이불로 저는 그때 그 원서를 읽어야 되니까 이불로 화장실 가는 척 해가지고 화장실에서 막 공부하고 또 가니까 왜 늦게 왔냐 해가지고 그래. 아이고 뭐 화장실 갔다 왔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동양 애들은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고 외국 애들은 장기적인 플랜 때문에 공부하는 만큼이나 운동을 꼭 해요. 그 애들은 근육을 꼭 붙여놔가지고 단백질이 풍성하니까 그 친구들은 사실은 나중에 가면 훨씬 공부를 잘하죠. 왜? 체력이 빵빵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바뀌었죠. 이제 체력 관리도 하고 하는데 저도 뭐 나름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도 웬만하면 걸어가려고 하고 주차장에서도 웬만하면 차를 좀 멀리 대려고 합니다. 조금이 더 걸으려고. 그게 체력이 안 좋으면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이 감정이 있어. 어떤 애는 이제 그 감정이 안 좋아가지고 막 성질을 확 내가지고 신경질 내가지고 분위기 다 망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포도원을 하는 작은 유를 잡아야 됩니다. 왜 작은 유입니까? 안 보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정말 우리 탁월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지기가 되셨어요.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포도원지기가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작은 유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그 역사 사명을 망치지 마십시오. 포도를 흐는 작은 요를 자발시키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화면을 보니까 굉장히 슬림해졌네요. 제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역시 제가 아침에 좀 선식도 먹고 건강을 위해서, 왜 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걷기도 하고 좀 이 기름기도 안 먹고 야채 많이 먹었더니 이제 한 20일 됐거든요. 좀 날씬해진 것 같아서 참 기분 좋습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목회자가 몸부림쳐야 돼요. 예,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큰일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도를 흐는 작은 요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도원치기까지 되셨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포도원치기까지 돼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축복 주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경건하며 승리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교회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